2025년 성탄절 아침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 하늘의 평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생명으로 생명을 살리시기 위함에 있습니다. 생명 그 자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살았다고는 하나 죽은 자와 방불한 인간을 살리시려고 생명을 내어주신 사건, 이곳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입니다. 잃어버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일까?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생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심으로만 가능한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그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리고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고 견딜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 두고 볼 수 없는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고민하시고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자 결단하신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비로소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생명을 잃어버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놓여 살아가는 비참한 현실을 바라보시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자 사람이 되신 사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데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 죽으신 부활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속량 또는 대속이라는 말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속량이란 값을 주고 노예나 죄수의 생명을 사서 풀어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8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에베소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탄절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25절에서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라고 누가는 소개하고 있는데 이 말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 시몬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시내산 계약법을 지켜 행하려고 애쓰던 자 곧 계약법 전통을 따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던 자였다라는 건데 누가는 이것을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찬송한 노랫말 가운데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몬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을까라는 건데 시몬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은 분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의 구원이 아니라 이방 곧 모든 민족과 족속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놓여 자유케 하시려고 오신 메시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으신 분이라고 선언을 하는데, 이렇게 선언하는 시몬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시몬의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가 오심에 대해서 기뻐하며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안타까움과 견딜 수 없는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시몬의 심정을 로마서 11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이어서 사도 바울은 원가지인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꺾인 것은 믿는 이방인을 그리스도에게 접목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교회에게 자고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열망하며 이스라엘을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스라엘 동족의 구원을 열망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많은 이들 가운데 시므온과 같은 이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로 저는 모세와 사무엘 그리고 에레미야 그리고 사도 바울을 들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모세입니다. 우리는 모세를 단지 애굽에서 고난당하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끌어낸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진정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광야에서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먹고 뛰노는 출애굽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에 직면했을 때입니다. 출애굽기 30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모세는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출애굽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사 그들을 벌하실 뜻을 돌이키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사무엘이에요. 예레미야 15장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리라. 아멘. 놀랍게도 모세와 사무엘을 동급으로 놓고 있죠. 그렇다면 모세와 사무엘을
이들은 어떻게 돈급으로 놓고 있을까?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라는 건데 사무엘의 말에 그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제선언을 합니다. 물론 예레미야를 비롯한 포로기 유대인들이 모세와 사무엘을 동급으로 생각한 이유는 모세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앙국가, 신정국가를 창설한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무엘은 계약을 갱신하고 새로운 체제로 이스라엘을 시작한 자이기 때문에 동급으로 이들이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바벨론 포로지 유대인들은 나라를 회복하려면 사무엘이 세운 체제, 즉 사사와 같은 왕정 체제여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기환에 이들은 실제로 제사장 체제로 돌이켰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이 세운 왕정 체제는 어떤 것이냐라는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바알을 쫓는 절대 왕권 체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왕을 세웠다, 왕을 세우기로 했다,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했을 때 사무엘이 사울을 세우고 다윗을 세운 이것을 주변 나라들의 체제, 즉 절대 왕정 체제 또는 절대 왕권 체제를 세웠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무엘이 새롭게 제정한 체제는 뭐냐? 상시 사사 체제였다라는 거예요. 상시 사사 체제란 무엇을 말하냐? 선제적으로 이방 체제, 즉 바알 체제를 깨뜨리는 것을 말하는데, 이스라엘은 사사시대 400여 년간 이방 족속들의 침략에 대해 방어 태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스라엘은 공격적인 태세로 전환을 시도하는데, 이것이 사사와 같은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사는 본래 군사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세운 왕은 군사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신앙 전문가, 율법 전문가였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사무엘과 모세를 동급으로 놓고 있는 이유는 말씀드린 바와 같지만, 저는 그보다는 사무엘이 말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라는 이 말씀에 더 방점을 두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아멘. 사무엘은 제사장이면서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세운 왕정체제는 자신과 같이 제사장이면서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왕이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알려져 있죠. 그가 40년 동안 예언 활동을 하면서 주로 선포한 말씀이 있는데, 하나는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몽둥이이기 때문에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려는 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과 동일한 재앙을 내리셔서 멸절시키실 것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4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애굽 땅에서 살려고 내려간 자들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시겠다, 멸절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어느 때였냐면 십계명을 주시던 때였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 땅 종되었던 자들을 인도하여 낸 이스라엘의 또는 계약 공동체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계약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파기하는 사건이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내려가면 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거라고 말씀을 하면서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백성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바룩과 함께 도망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자기 백성과 함께 생을 마감할 것을 선택을 합니다. 얼핏 보기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이러한 결단과 선택은 그가 진정한 선지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영적인 지도자는 자기 백성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지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사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에요. 잘 아는 대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리고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 말씀을 다시 기억했을 때에는 오늘 우리가 믿고 생각하는 것처럼 BC 700여 년 전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바벨론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레미야를 두고 예언하는 말씀이었다고 생각했고 믿었고 읽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와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은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바벨론 포로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예레미야가 선포한 대로 이루어졌음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들을 실제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예언자들은 예레미야의 제자들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들을 통해 신명기 운동이 펼쳐졌고 그 결과 귀환할 수 있었기 때문이요. 넌 분명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 백성들과 함께 죽기를 선택한 예레미야의 소망과 눈물과 탄식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신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번째,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동족을 향한 애달픈 마음을 로마서 9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대속의 길을 따르고자 선택하고 결단한 자들의 공동체를 부르는 이름이에요. 교회는 세상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함이라는 좁은 이해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빛과 소금으로 거듭난다는 것의 의미는 그러면 뭐냐? 자기 희생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사무엘, 예레미야와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으로의 요청과 이에 대한 응답, 이것이 2025년 성탄절의 의미로 다가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그리고 성도의 가정이 절망과 어둠의 터널을 비추는 한 줄기 빛과 소망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다시 쓰는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내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보라, 어둠이 온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온 세상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교회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교회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교회가 비치는 생명의 빛으로, 세상 만물들은 교회에서 비치는 빛으로 나오라. 아멘. 세상에 빛을 비치는 교회와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